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연불이 쌓인 곳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법문에서 절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문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번뇌에서 잠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니라. 절에 자주 가는 자는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곳은 수백 년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고 수만 명의 불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곳. 그 기도의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에 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니라. 절을 할 때 머리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불전에 절을 올릴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낮춥니다. 그것이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체 투지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바꾼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선업이 쌓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라.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집안에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듣는 자의 업장을 녹인다. 향 연기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
목탁 소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니라. 종소리, 향연기, 목탁 소리. 이 세 가지가 왜 사찰에 있을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종소리는 업장을 녹이고,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목탁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면 일반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현생과 내생을 밝힌다. 절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버스를 타는 것, 산길을 걷는 것,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날이 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현생과 내생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절에 가지 못할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참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 앞에 서면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사찰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은 늘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닿기를 바랍니다. 절에 갈 수 있는 건강과 기운을 주십시오. 절에 갈 때마다 업장이 높고 복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같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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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염불이 쌓인 곳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법문에서 절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문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번뇌에서 잠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니라. 절에 자주 가는 자는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곳은 수백 년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고 수만 명의 불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곳. 그 기도의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에 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니라. 절을 할 때 머리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불전에 절을 올릴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낮춥니다. 그것이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체투지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바꾼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선업이 쌓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라.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집안에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듣는 자의 업장을 녹인다. 향 연기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 목탁 소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니라. 종소리, 향 연기, 목탁 소리. 이 세 가지가 왜 사찰에 있을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종소리는 업장을 녹이고,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목탁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면 일반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현생과 내생을 밝힌다. 절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버스를 타는 것, 산길을 걷는 것,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날이 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현생과 내생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절에 가지 못할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참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 앞에 서면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사찰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은 늘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닿기를 바랍니다. 절에 갈 수 있는 건강과 기운을 주십시오. 절에 갈 때마다 업장이 높고 복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같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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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연불이 쌓인 곳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법문에서 절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문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번뇌에서 잠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니라. 절에 자주 가는 자는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곳은 수백 년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고 수만 명의 불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곳. 그 기도의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에 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니라. 절을 할 때 머리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불전에 절을 올릴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낮춥니다. 그것이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체 투지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바꾼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선업이 쌓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라.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집안에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듣는 자의 업장을 녹인다. 향 연기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 목탁 소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니라. 종소리, 향연기, 목탁소리. 이 세 가지가 왜 사찰에 있을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종소리는 업장을 녹이고,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목탁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면 일반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현생과 내생을 밝힌다. 절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버스를 타는 것, 산길을 걷는 것,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날이 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현생과 내생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절에 가지 못할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참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 앞에 서면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사찰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은 늘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닿기를 바랍니다. 절에 갈 수 있는 건강과 기운을 주십시오. 절에 갈 때마다 업장이 높고 복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같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연불이 쌓인 곳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법문에서 절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문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번뇌에서 잠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니라. 절에 자주 가는 자는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곳은 수백 년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고 수만 명의 불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곳. 그 기도의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에 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니라. 절을 할 때 머리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불전에 절을 올릴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낮춥니다. 그것이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체 투지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바꾼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선업이 쌓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라.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집안에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듣는 자의 업장을 녹인다. 향 연기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
목탁 소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니라. 종소리, 향연기, 목탁 소리. 이 세 가지가 왜 사찰에 있을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종소리는 업장을 녹이고,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목탁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면 일반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현생과 내생을 밝힌다. 절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버스를 타는 것, 산길을 걷는 것,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날이 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현생과 내생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절에 가지 못할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참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 앞에 서면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사찰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은 늘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닿기를 바랍니다. 절에 갈 수 있는 건강과 기운을 주십시오. 절에 갈 때마다 업장이 높고 복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같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염불이 쌓인 곳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법문에서 절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문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번뇌에서 잠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니라. 절에 자주 가는 자는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곳은 수백 년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고 수만 명의 불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곳. 그 기도의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에 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니라. 절을 할 때 머리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불전에 절을 올릴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낮춥니다. 그것이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체 투지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바꾼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선업이 쌓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라.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집안에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듣는 자의 업장을 녹인다. 향 연기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 목탁 소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니라. 종소리, 향연기, 목탁소리. 이 세 가지가 왜 사찰에 있을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종소리는 업장을 녹이고,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목탁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면 일반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현생과 내생을 밝힌다. 절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버스를 타는 것, 산길을 걷는 것,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날이 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현생과 내생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절에 가지 못할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참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 앞에 서면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사찰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은 늘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닿기를 바랍니다. 절에 갈 수 있는 건강과 기운을 주십시오. 절에 갈 때마다 업장이 높고 복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같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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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 사찰 마당에 들어서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범종 소리가 울리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니라.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연불이 쌓인 곳이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 법문에서 절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문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번뇌에서 잠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이니라. 절에 자주 가는 자는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곳은 수백 년간 기도가 쌓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고 수만 명의 불자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곳. 그 기도의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몸도 따라 맑아진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전에 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니라. 절을 할 때 머리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느니라. 불전에 절을 올릴 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낮춥니다. 그것이 단순한 몸 동작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암안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체 투지 한 번이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바꾼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복이 들어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안심이 낮아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자주 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생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선업이 쌓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라.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 절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화를 덜 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절에 자주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집안에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이 쌓이면 그 집안에 복이 흘러든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의 종소리는 듣는 자의 업장을 녹인다. 향 연기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정화한다. 목탁 소리는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니라. 종소리, 향연기, 목탁소리. 이 세 가지가 왜 사찰에 있을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종소리는 업장을 녹이고, 향은 공간을 정화하고, 목탁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염불하면 일반 공간에서 하는 것과 다른 깊이가 생깁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더 빨리 닿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 자주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니라.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현생과 내생을 밝힌다. 절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버스를 타는 것, 산길을 걷는 것,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공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날이 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에 가는 것,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현생과 내생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절에 가지 못할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참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 앞에 서면 된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사찰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라.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몸이 절에 가지 못해도 마음은 늘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사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닿기를 바랍니다. 절에 갈 수 있는 건강과 기운을 주십시오. 절에 갈 때마다 업장이 높고 복이 쌓이게 해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같은 공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